낙엽에
예배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 다시 함께 혼자서 세상이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앞에 맘을 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품 안에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그리고 나의 한숨을 듣고자 하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저번 주에 저희가 한번 했던 찬양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상황이 역전될 것이고 역전됨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모임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올 수 없게 되고 작년까지는 또 너무 당연하게 갔던 학교도 너무 가기가 힘들어지고 계속 집에 있으니까 이 생활이 적응돼 버리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살아내고 역전되는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닦여버린 삶의 현실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대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아실 테지만 다음 주는 저희가 대면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께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여러분들을 또 픽업해주는 문제도 있고 해서 원래는 저희가 1시 30분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가 다음 주는 2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전에 교회 오시지 마시고 대예배 때 절대 오지 마시고 2시에 맞춰서 오시기 바랍니다. 11시 초등부 예배에 헌신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도 오전에 오지 말고 모두가 2시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새 친구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왔던 우리 박현정 친구 그리고 오늘 처음 왔던 김예은 친구 둘 다 나라의 친구인데요. 환영합니다. 네. 비록 여기 이 자리에 오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때마다 항상 참석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온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전도한 친구들에게는 오늘 중으로 모바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벤트를 짧게 했습니다. 짧게 했는데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올라온 두 반에 대해서 조금 더 검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단톡을 활용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반 혹은 두 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모바일로 또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반 다 출석 못했어. 너 때문에 그랬어. 우리 이런 분위기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아, 내가 너를 못 챙겼구나. 아, 내가 너를 돌보지 못했구나. 아, 내가 조금만 더 너한테 관심을 좀 기울여 줄걸. 우린 이렇게 나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시다. 네. 자,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앞에 화면에 없더라도 귀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들에게는 익숙한 스토리예요. 꿈꾸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담는 그릇.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꿈을 꾸고 삽니까? 네, 꿈을 꾸죠. 근데 여러분이 꾸는 꿈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허황한 꿈인가요? 아니면 실현 가능한 꿈인가요? 허황한 꿈이요. 아, 중요한 얘기했어요. 허황한 꿈이어야 해요, 우리는. 자, 그 왠지는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요, 이런 말들이 생겨요. 요즘 청년들에게는 오포 세대, 5가지를 포기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결혼, 그 다음에 연애, 출산, 그리고 자기 집 마련, 그 다음에 취업이나 경력. 이 5가지. 오포 세대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오포 세대가 아닌 7포 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5가지에서 2가지가 더해져요. 사실 5가지를 포기해도요, 연애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해요, 내 집 마련도 안 해요, 출산도 안 해요, 취업도 안 해요. 사실 이 삶이 정상적인 삶인데 정상적인 삶을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현실력이 높았으면. 근데 7포 세대는 여기 이 5가지에 2개가 더 포함돼요. 뭐냐면은 한 개는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혼밥, 혼술, 그다음에 혼영, 혼자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꿈이에요. 꿈을 꾸고 살고 꿈을 먹고 사는 청년들이 꿈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현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막막함이 그들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우리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꿈이라는 이 단어와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나이에 꿈을 꾸다가 중고등학생 때 그 꿈을 위해서 막 열심히 막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5가지를 포기하고 7가지를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꿈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세대가 된다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함께하는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아무리 꿈을 얘기해도 나중에는 이 꿈이 없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합니다.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론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요, 꿈을 꿀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꿈의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요셉에게는 위로 형들이 10명이 있는데 꿈에 볏짚 단이 있어요. 볏짚 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단이 있는데 요셉의 볏짚 단이 있고 요셉의 볏짚 단은 삥 둘러서가지고 형들의 볏짚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 그 형들의 볏짚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꿈 하나. 또 하나의 꿈을 꿨는데 그 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2가지 꿈이 다 거의 비슷한데요. 자, 그 꿈을 꾸는 당사자는 굉장히 기분 좋겠죠. 왜냐하면 꿈에서 이미 자기가 높은 위치에 되게 덕망받는 위치에 오른다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듣는 11별과 그 꿈을 듣는 해와 달과 볏짚단은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셉이 더 기분 나쁜 거는 이 해와 달과 볏짚단에게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니들 볏짚단이 내한테 저랬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들이 다 나한테 저랬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당연히 형들의 시기심을 유발하고 질투를 유발합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이 꾸었던 이 허황된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린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셔가지고 언제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뭔 하나님이 저도 허황된 꿈을 갖다가 얼라한테 어린애한테 저렇게 주시냐 이해도 못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허황된 꿈입니까? 아니면 아주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꿈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허황된 꿈을 꾸지 않습니까? 만약에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이 실현 가능하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너무도 조각조각 플랜을 짜가지고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꿈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계획입니다. 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이미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누구든지 지금의 내 수준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꿈꾸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돼서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이런 자리에 오를 것이다.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렇게 높은 꿈을 꿉니다. 그죠? 만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꿈을 꿀 수는 있는데 지금 5%, 7%가 나타나는 것은 그 꿈을 아무리 꾸어도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 때문에 주신 분이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 문제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럼 니들은 뭐 할래?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요셉은 17살에 이 꿈을 꾸고 나니까 막 이 어깨뽕이 막 이만큼 올라가서 자만에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내가 형들보다 진짜 낫구나. 내가 형들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스스로 자만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마치 자신이 잘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꿈이 높은 꿈을 꾸고 더 올라가는 꿈을 꾸기 위해서는 약간의 우리의 자긍심이나 자만은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누구든지 꿈을 꿀 때 저 비천하게 되고 낮은 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높은 것에 대해서 꿈을 꾸지만 우리가 꿈을 이루는 데에만 목적을 둔다.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꿈을 이루어가는데 남들보다 환경적으로 스펙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면 왠지 부전승이 된 느낌으로 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꿈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꿈을 이루고 난 뒤에 꿈을 이룬 자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과 꿈을 이룬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누림과 꿈을 이룬 자만이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둔 사람은 방법적인 것들을 개발할 거지만 성경은 이 꿈을 이루고 나서 그것을 유지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는 힘,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경은 꿈을 꾸는 자에게 조금 더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제시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이 꿈은 내가 줬고 이루게 할 거니까 너는 뭘 하느냐? 꿈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라. 지금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는 게 그럽니다. 너 꿈을 위해서 하루 10시간 공부해라. 너 꿈을 위해 가지고 너는 인강을 들어라. 너는 꿈을 위해 가지고 서울로 가라. 너는 꿈을 위해 가지고 원어민과 대화하라. 좀 유학 좀 갔다 와라.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 꿈을 위해서 내가 그 꿈을 담아줄 거고 꿈을 분명히 줄 건데 이렇게 할 건데 너는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꿈은 내가 꾸는 거지, 이루는 것도 내가 이루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믿는 자들은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 아닙니다. 자, 여 앞에 가람이 앉아있습니다. 가람이는 이 꿈 꿔. 그 다음에 너는 이 꿈 꿔. 너는 이 꿈 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잘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그 꿈을 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지고 있는 능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최대치 끌어올리고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주셔서 귀하게 세워지는 것이 목표로 주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 맞는 꿈을 주시고 이루게 하시니 나는 그릇을 빚어내는 그릇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릇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그릇은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이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물을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 그것이 한 가지 목적이고요. 또 그릇의 목적은 뭐냐면 안에 담아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변질되지 않냐고 잘 담아내느냐, 그것입니다. 자, 그릇이 내용물을 잘 받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셰프가요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셰프가 요리를 한 다음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플레이팅입니다. 왜냐하면 셰프라는 이 명성에 맞게 고급진 음식을 막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아무 그릇에 담아내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아내고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그릇에 담아내는 접시의 모양, 색깔, 내 음식과 연관해서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이미 셰프들은 머리에 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셰프들이 이것을 플레이팅을 생각할 때 그릇을 위함입니까? 요리를 위함입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요리를 위해서죠. 내 요리가 더 퀄리티 있어지게, 내 요리가 더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팅을 하는 겁니다. 꿈과 그릇, 무엇이 중요할까요? 꿈이 중요하죠. 꿈을 더 퀄리티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릇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7부세대, 5부세대들이 꿈을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릇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에만 집중하니까 나중 되면 이 꿈을 더 멋있게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그릇됨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그릇을 만지지 못하고 다듬지 못하고 작업을 하지 않았으니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릇이 뭐냐? 바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자, 꿈을 이루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됐습니다. 꾸는 대로 실현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꿈은 정말 퀄리티 있는 꿈이 될까요? 한 예로 요즘에는 의사협회에서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많은 뉴스거리가 있는데, 자, 내 꿈이 의사입니다. 꿈을 꾸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성격은 그냥 중2병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엄마 아빠가 이 아이에게 다 맞춰준 거예요. 막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꼭 참고 다 맞춰준 거예요. 네, 의사가 되라고.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의사로서의 실력은 갖추었지만 그 의사로서 그릇 때문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인격과 덜 갖추어진 성품 때문에 환자를 응대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의사가 실력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환자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병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응대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의사 가운을 입었으나 꿈은 이루었으나 그 꿈이 유지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질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꿈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담았으나 꿈이 멋있고 정말 훌륭해 보여야지 그 꿈이 진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플레이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그릇을 다듬어야 됩니다.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릇의 목적이 내용물이 변질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보면요, 편리하게 그 플라스틱이나 캔이나 뭐 이런 용기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런데 편리성을 위해서 쓰는 우리 이런 일회성 그릇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들을 변질시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용기 자체를 화학적인 가공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가공 처리하는 그 가운데서 이미 식품 자체가 담겨진 식품에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이 자연에서 이 그릇을 갖고 왔어요. 뭐냐?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거죠. 비록 흙은 투박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지 않고 너무 흔한 것이고 귀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수많은 과학기술 발전으로 못생기고 이 흔한 흙그릇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기가 막힌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편리성도 늘어났습니다. 휴대성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을 자연 그대로 담아내는 그 힘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실현한다면, 여러분들 꿈을 향해 달려간다면 누구든지요, 몇 번의 실패와 몇 번의 좌절과 몇 번의 난망을 다 경험합니다. 그거 없이 일사천리로 꿈을 이루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성숙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품이 받쳐지지 않으면 곧바로 좌절 앞에서 꿈은 변질되고요, 낭만 앞에서, 실패 앞에서 꿈은 바뀌어집니다. 세상에서 주는 화려한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은요, 정말 편리성을 주고 장식을 하게 하고 화려함을 주긴 하지만 우리의 꿈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흙이라는 재료는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귀한 것도 아닙니다. 흔한 재료입니다. 아무데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은 통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숨을 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자연 그대로 보관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고 스펙을 대단하게 바꾸고 난 흙이 아니야, 난 흙 아니야, 나 금이야, 나 은이야, 나 크리스탈이야,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거 바꾸지 마, 재료는 바꾸지 마. 얘들아, 너희는 흙이야. 재료는 흙이야. 절대 바뀌어질 수가 없어. 왜? 너희가 흙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변질되지 않고 유지된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꿈을 이루었을 때 흙처럼 나의 그릇에 꿈을 담아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내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이 꿈을 주시려고 내 성품과 인격을 이렇게 다듬으셨구나 라고 인정토록 하기 위해서 그 요셉의 인생 중에 거의 20년간 요셉에게 그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철저하게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인격과 성품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지 우리는 꿈을 이루고 나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됩니다. 꿈을 이루고 나서도 예배를 잃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의 그릇을 만드시고 비전의 그릇을 만드시고 성품의 그릇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그 꿈은 다 새나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꿈은 누가 꾸게 하십니까? 하나님.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해서 이룰 수 있고 목표를 잡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도달하지 못하는 그 꿈을 향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가는데, 자, 이제는 우리는 그릇 만드는 것에 집중하여서, 요셉이 17살에 그 꿈을 받을 때는 미처 이 인격과 비전과 성품의 그릇이 완성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교만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은 다른 나라의 국무총리가 딱 됩니다. 그리고 그 국무총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하신 그 마지막 꿈이었던 거예요. 실현하셨습니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국무총리가 딱 되니 이 요셉은 그동안 하나님이 빚어주신 그릇대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백성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전 세계적으로 그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식량을 나누어 주는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꿈을 잘 바친 요셉은요,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가족에게 생명도 선물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지혜로운 통치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평화까지 선물합니다. 이것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는 자 되시기 위해서 열심히 꿈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가 이루려고 내가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노력들이 현실적인 기술적인 노력도 있지만 우리가 이 그릇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꿈을 주셔도 절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에게 훈련시키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인격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그릇을 만드는 것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있는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친구들이 그 꿈을 이루어낸 후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명예롭게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리 왔대요. 유리야 반가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요. 나 1등 되게 해주세요. 나 뭐 되게 해주세요. 나 회장 되게 해주세요. 나 인싸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우리는 뭘 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게 내 비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됐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그릇이 점점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더 하나님이 주신 권능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전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나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영원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주십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꿈을 더 멋있는 꿈 되게 내가 받쳐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고 주님의 인격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화려함과 겉보기와 장식적인 것들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